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건드려 놀라게 하면 거미는 빠르게 거미줄을 타고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줄이 너무나 가늘어서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거미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사실상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힘이 그 급히 올라가는 거미의 어떤 체중을 떠받치고 정말 이 거미가 그 보이지 않는 줄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영영 땅바닥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떠받쳐 주십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대신 인간은 거미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네트워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거미줄, 그 정말 거미줄 같은 그 네트워크, 그 안에 거하기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강력한 믿음의 줄로서 정말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성경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이만한 칭찬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사람 또 있죠?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라면 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그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쳐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나온다. 이런 경우는 정말 없다시피 그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칭찬받았을까요?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직원으로서 교회의 임직자로서 어떻게 헌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과 헌신이 될 수 있을까? 어제 간밤에도 우리 박미애 전사님 또 이보영 전사님 11시 거의 다 돼서 퇴근하셨어요. 막 일이 밀리고 막 일에 치여요. 근데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안타깝고 그런데 저도 늘 그렇게 허둥대며 살아가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했어요. 지금도 거의 한 40몇 년 전, 40년쯤 전 일인데 그 아기로 말하면 아직 말문도 안 틔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 갔는데 얼마나 언어나 문화 때문에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만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 하나 왔다고 얼마나 일을 빡세게 시키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뉴저지에서 출발해서 한 20-30분 가서 할렌턴을 통과하고 맨하탄 관통하고 또 한인타운 통과하고 롱아일랜드 깊숙이 들어가는데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댁에서 자면서 일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빡세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 결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막 그때는 이제 입이 나왔죠. 아, 목사님 이런 것까지 나한테 기대하시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바로바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로바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큰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백부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백부장이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만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말을 굉장히 지혜롭고 정확하고 덕스럽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으로 평가를 받고 정말 성경에 아주 독보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등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제가 설교 중에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마음에 닿았고 그리고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극찬을 하시도록 만들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개 이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로로 절반을 딱 이렇게 가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뭐랄까요? 이 체내의 혈액이 순환하지를 않고 원활하게 순환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감각이 조금씩 마비되고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거래요. 이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혀도 반은 혈액순환이 되는데 나머지 반은 혈액순환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된다고요. 혀가 반은 움직이고 반은 안 움직이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그 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 그는 자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인입니다. 하인이라고 하면 고대 로마 세계에서 이 사람은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 그리고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가구나 가재 도구처럼 어떤 존엄한 인격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가치, 노예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머슬, 근육에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아주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느냐. 그 유용성에 있습니다. 노예의 가치는 근육과 유용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풍으로 근육을 쓰지 못합니다. 노예로서의 가치도 사라졌고 이제는 주인에게 유용 가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리고 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런 노예는 빨리빨리 갈아치우면 됩니다. 이런 것을 한자로 개비라고 하죠. 개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이것이 백부장에게 있는 그 하인, 그 노예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6절 그가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하인의 몸이 지금 심히 아픕니다. 그 고통이 주인은 백부장에게 절절하게 전해져 옵니다.
백부장은 그 아픈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링크니즈마이입니다. 스플링크니즈마이.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이 가슴이 미어진다. 나의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닳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가지셨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향하여 그 절절한 마음, 애가 닳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달픔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부장의 애가 끊어질 듯 닳고 있습니다. 고통은 몸으로부터 몸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조차 아픕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 주님은 당신의 마음과 같은 백부장의 이 마음을 좋게 보셨고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효용가치, 이용가치로 보질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질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목표로 여기는 것. 바로 사람을 이렇게 그 절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는 것. 이러한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가장 큰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친히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8절 백부장은 사양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대로마 제국의 어엿한 군대 장교입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갈릴리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의 어엿한 군대 장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그 당시의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무명 인사일 뿐입니다. 천하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지체 높은 군대 장교, 그는 로마 대제국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피지배국의 무명 인사를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는 시선을 나 아닌 남에게 주는 것, 이웃에게 두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친절하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배려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정말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속한 집단, 내 앞에 속한 사람이 있는 집단을 배려하는 것, 정말 이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배려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형편을 헤아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정말 참 이 정치적인 이슈를 담았는데 굉장히 잘 균형 있게 잘 하셨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막 빨리 잡아가라고 막 이런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것은 결코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제가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안다면 제가 그만큼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진보를 지지한다,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은 아마 저한테 등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민한 이슈를 상대방한테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 복음과 신앙,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정치적으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왜? 배려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찬사나 감사의 뜻을 표하여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나와 남을 가장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물며 상냥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정말 잘생겼어요. 이것은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매료시킵니다.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지닌 마음, 그리고 편안한 표정, 그리고 웃음기,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할 듯 열려있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친절은 미움을 녹이고 거기에서 사랑을 창조한다. 올드 헬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백부장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체를 배려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백부장과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사리를 분별하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언어를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듯이 이 백부장의 말에도 조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만물의 이치를 보십시오. 그가 이해한 만물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가 이해하는 힘의 질서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이 백부장의 뭐랄까요? 정말 아주 비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노래 하나 할게요. 제 내공이 끝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속으로 응원해 주셔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햇님이 나면 햇님이 빵끝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끝. 여러분, 햇살에 비친 거미줄, 이것은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거미는 이 세상을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거미줄은 자신이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거미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거미줄을 알 뿐만 아니라 이 거미줄에 걸리는 모든 곤충들을 이 거미는 자기가 잡아먹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거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로마의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모든 권력 구조의 정점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가 이해하는 힘의 질서란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대제국의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한 지휘 체계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엄격한 통솔의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무엇을 명하면 반드시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상명하복의 질서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백부장은 말을 합니다. 내 상관이 명하면 나도 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 수하도 나의 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알고 있는 세계요, 몸으로 경험하는 제국의 질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자기가 군대의 한 장교로서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일평생 자기가 체득하여 깨닫고 있는 것, 이러한 관찰과 이해를 통하여 그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질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에도 이러한 삼엄한 지휘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겠습니까? 분명 영적 세계도 이와 상응하는 체계가 있음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밑에까지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통솔되는 법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말대로 위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하였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 백부장의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과 이 큰 믿음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은 그리스도의 가슴을 치는 믿음의 간구요, 천국의 보호자를 흔드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원격 치유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눈앞에 있질 않습니다. 멀리 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계시며 백부장의 하인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40km 내지 50km의 거리입니다. 정말 환자는 너무나 멀리 있지만, 여러분 이 모니터 집에서 그 TV 켤 때 리모컨으로 조작하죠. 리모트 컨트롤, 그래서 리모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실에 있는 TV를 저 안방에 가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면 이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환자는 대단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 내지 50km 멀리 있는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 동서로부터 무슨 뜻입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 멀리서 오는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나라의 본 자손들, 기존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히려 기대치 않았던 사람,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나라의 본 자손들, 구약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들어서 익히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밖으로 멀리 쫓겨나 어두운 데 머물며 거기서 슬피 울고 그리고 이를 갈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게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배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으로 요란하게 떠들거나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써 덕을 세우는 믿음, 그리고 행동 전에 말로, 말 이전에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그리하여 신앙이 인격이 된 사람, 이 인격이 아주 덕스러운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덕을 쌓고 믿음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를 내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권능에 순종하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협동 목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목회 협력위원님들, 그리고 성가대 대원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두가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권능에 순종하여 이 시대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